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신비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내 구주로, 내 마음에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누가 믿어지느냐?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이 또한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천국이 믿어져요. 그때 여러분이 또 무엇이 믿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 능력 되신 성령께서 전도의 영, 선교의 영이시거든요.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전도 선교를 능력으로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빛으로, 빛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믿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 이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뇌적 상태인데, 마음, 생각, 육신으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리스도 예수 이름 기도하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인데요.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거든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충만하신 분, 1도 빈틈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 누굽니까? 네,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능 주시고, 성령의 역사 주시니까 은혜 위에 은혜의 삶.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전도 선교, 빛의 역사, 말씀이 성취되는 또 그리스도 그 이름에 놀라운 구원의 감사 감격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왜 주었습니까?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그래서 너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에게 십계명, 모세 십계명으로부터 또 어마어마한 율법에 많은 이제 율법을 주었죠. 그런데 이 율법을 단번에 폐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은혜로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놀라운 율법에서부터 자유와 해방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운명, 저주, 지옥으로부터 해방,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오셨잖아요. 약속하신 말씀으로 그냥 오셨죠. 나를 만나는 대가로 워런 버핏은 한 번 만나면 7억인가 8억인가? 저 식사 한 번에 10억인가? 그쵸? 그래도 줄 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당신이 친히 오셔서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봐.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냥 오셨어요. 그냥.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값없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예배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은혜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뭐라고요? 네, 선교 명령. 우리에게 선교해라. 선교의 다른 말은 뭐예요?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곳에 복음 전하는 거. 그 문화권이 같은 곳에서 복음 전하는 거는 전도잖아요. 선교와 전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도해라, 선교해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16절 17절 말씀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 사람들이 있더라. 그 11제자예요. 11제자. 한 명도 아니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제자인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셔서 만났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죽었다 살았어? 진짜 살아생전에 그 예수님 맞아?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태를 그 상태대로 된다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은 그 상태에 상관없이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18절로부터 우리 상태와 상관없이 당신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 주님은 항상 은혜로 그냥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가면 은혜로 그 말씀을 그냥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약속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계산 없이 마냥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일도 없어요. 끝도 없이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구하면 끝도 없이 은혜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성취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주님,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시는 최고의 소원, 주님의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원이 무엇이다? 선교 명령. 선교 명령. 우리가 그래서 금요예배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저희가 같이 봉독할 부분은 봉독하시면서 여러분이 새기시고 또 너무 길면 제가 중간에 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명령 우리 2절 보시면 빨간 줄 있습니다. 2절 우리 함께 2절 말씀 빨간 글씨로 써 있는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네. 그래서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가 가라고 한 그 땅으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쳐라.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원함입니다. 일어나세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일어나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어떤 고통 속에, 어떤 진흙탕 속에, 어떤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없는 늪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여러분 발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집니다.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시면 그 띠가 나를 끌고 가잖아요.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말을 내 입에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아가서 주님 제가 무슨 말을 선포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얘기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놀랍게 그 사람에게 전할 말씀이 생각이 들면서 내 입을 사용하셔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많이 하시게 되면 전도같이 쉬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 명령을 하셨는데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명령을 하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보면 파란 글씨 있습니다. 파란 글씨 한번 합독해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 쓸어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줄 알고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돈을 주고 탔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전체에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요나가 선교 명령을 피해 보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각 놀라운 응답을 주시려고 역사를 시작하셨죠. 그 역사가 뭐예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가서 외치지 않으면 뭐가 온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무엇 때문에 왔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여러분에게 선교 명령이 실현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답을 내셔야 돼요. 나는 전도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 입에서는 항상 참빛 대신 그리스도만 전하면 된다. 그 빛에 대해 증언하러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도 선교에만 방향 맞추면 모든 것이 합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만으로도 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5절에 말씀에 보면은 제가 맨 뒤쪽 읽어드리면, 봉독해드리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풍랑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배 밑에 칸에 내려가서 누워가지고 깊이 잠이 든지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래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잠이 깊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처음에 내려가서 누웠을 때 요나가 그냥 팍 우리처럼 떨어져서 코 골면서 잤을까요?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풍랑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때문에 무고한 뱃사람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짐 다 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고 그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미안한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요? 괴로워서 저는 배 밑에 내려간 것 같아요. 안 보고 싶어서 내려가서 상념이 엄청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니네 그까짓 거 뭐라고, 그 왼수 새끼들 복음 전하라면 전하면 되는데, 내가 내 입인가 말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선지자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가, 자기에 대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 문제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쳐서 콕 잠이 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요나가 정말로 내려가서 이 악물고 난 잘 거야, 그 너네 상을 다 죽어라 그리고 잤을까? 근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분명히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랬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꿈으로 말씀을 또 받든지 이렇게 말씀이 임하는 이 예배 시간이든지, 말씀이 임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다 떨 때와 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던가요? 말씀이 임할 때, 예배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그때 그 감동과 은혜는 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들어놓고 요나가 그 이후로 아무렇지도 않고 무감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기 스스로 선택은 했지만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날 때 알았죠.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짐도 다 버리고 그 재산 없어서 자살할 사람도 많은데, 그 자기들 다인데, 그리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요나는 어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이도저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몰라, 이도저도 꼴보기 싫다 이불 덮고 눕듯이 그렇게 나는 모르네 이러면서 그렇게 너무나 자기를 자책하고 양심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잠이 깜빡 들었는데 이제 선장이 왔죠. 그러면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저는 이거를 꼭 여러분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내가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깨어서 그 말씀 실현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자냐, 자는 자냐. 여러분이 나는 영적으로 자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성취 실현을 위해 전심전력을 하는 자입니까?
한번 나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심전력을 여러분이 말씀 성취를 위해 하신다면 전심전력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이 나오느냐? 반드시 기도 시스템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 한 줄이라도 보고 손가락 누르면서 기도해야지. 내가 그 단어라도 꼭 기억해야지. 내가 이번 주 말씀 제목도 꼭 내가 좀 새기면서, 아니면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이 단어를 먼저 하고 말해야지. 여러분이 어떻든지 무조건 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새기고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시스템이 반드시 강구가 되어지고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자는 자다. 나간과 동시에 내가 어저께 잠깐 전까지 말하던 대로 야 그 집사 그 권사 야 우리 지역 왜 그래,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말대로. 그러면 무엇이 또 시작돼요? 내 운명이 지긋지긋한 내 운명이 또 시작돼요. 사단이 길들여 놓은 그대로 실패의 길을 가고 두 마음 품는 자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세상에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가, 왜 이렇게 더러운가, 맨날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피로 정함을 얻은 사람인데, 그래서 자는 잔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기를 항상 힘쓰는 자인지, 요나에게 하나님 향하신 그 뜻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티 안 낸다고 안 내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시죠? 안다니까요. 우리는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래서 7절 우리가 1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제비가 요나에게, 단어도 되게, 하나님은 진짜 제가 그 예전에 제가 좀 버릇없을 때 맨날 하집사 하고 놀았잖아요. 기도를 맨날 하집사 듣고 있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항상 반말하면서 하집사님하고 하루 종일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집사님을 통해 하집사님의 성품을 하나 배운 것은 엄청 웃겨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코미디 그 개그 그 이상의 개그를 쳐요. 그래가지고 빵 터져갖고 제가 막 하루 종일 웃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이것도 가만히 여러분이 말씀 읽어보시면 되게 웃겨요. 말씀이. 그래서 불신자들이 야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한테 왔냐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이 뒤에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가 다른 애들이 잡으면 안 뽑히고 버텼어. 요나가 잡으니까 쏙 뽑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하시는 게 너무 놀라워요. 저는 여러분 제비가 요나가 잡자마자 갑자기 힘을 풀고 뽑혔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잡을 때는 꽉 버텼는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축복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면 축복된 길만 쏙쏙 뽑아준다고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근데 내 운명 길들여진 대로 내 마음대로 말씀 없이 강단 말씀 떠나서 내 기준대로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계속 다른 제비가, 필요 없는 제비가 계속 여러분 발목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 대답은 참 기가 막힌 대답인 것 같아요. 요나가 대답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 정체성을 슬슬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이실직고 하죠. 자기가 여호와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뭐라 그래요? 안 때려 죽인 게 다행이에요. 그렇죠? 자기 재산 지금 다 배에서 풍랑만 다 버렸다고요.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다고요. 근데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너무 착한 사람들 만난 거예요. 너무 착한 사람들 만난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너무 웃겨요. 요나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이게 지금 만화 같죠, 만화. 이거 너무너무 아가들, 귀여운 아가들 대화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꼭 싸울 때 얘기하잖아요. 화해할 때 미안해.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그래서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알아. 진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이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빵 터진다니까요. 너무 웃겨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계속 읽으시다 보면 진지한 책이 별로 아니에요. 진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즐겁게 쓰십니다. 즐겁게.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항상 즐거워요. 항상 행복합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저보다 더 크게 항상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기의 영적을 요나가 지가 누군지 이제 영적 자각하고 실토하고 나는 이렇다 모두 앞에서 시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던졌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에 이미 하나님은 다 기다리고 계셔서 저도 이 큰 물고기가 따라다녔겠죠. 계속 그 배를. 그래가지고 이제 타이밍을 하나 둘 셋. 근데 물고기 입에다 던진 게 아니죠. 아니죠. 근데 하나 둘 셋 물고기가 탁 잡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기가 막혀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완벽한 태엽, 축복의 태엽, 결론은 어마어마한 축복. 이게 다 세팅이 돼 있다고요. 여러분이 말씀 고백하시고 언약으로만 나가면 착착착. 내가 어떻게 이곳에? 내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까? 그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과 수준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우울하시면 이거 이제 요나가 했던 얘기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빵 터집니다. 너무 귀여워요. 요나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역하고 순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가장 이렇게 거짓 없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 키우면서 뭐 사고 싶어가지고 아빠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하면 그러니까 너가 갖고 싶은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울면서 응 하잖아요. 그것처럼 참 하나님 앞에 가리면 가릴수록 시간만 오래 걸려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단순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그 나쁜 년 혼내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또 거룩한 척 하나님 어찌 그리 하시겠사옵니까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래 내가 그랬을 때 얼마나 속상했니 너한테 그렇게 먹으란 말 하더라 지집에 못된 거 내가 혼내줄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하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하고 노세요. 사람은 지 말 기억도 못하고 책임도 못 져요. 누구하고 놀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노세요. 뭐 가지고? 성경 말씀, 유튜브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갱신과 개혁을 못해서 망한다 했잖아요. 그게 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그런 응답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증언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 무슨 말을 주실 거냐, 무엇을 증언하게 하실 거냐 이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 글씨 우리 또 29절 말씀 빨간 글씨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겁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여기에 나를 붙이세요.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항상 그분을 좀 쳐다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하늘 보자 영광 능력을 버리고 죄덩어리 죄밖에 없는 우리 형상으로 오셨는지 왜 그의 전능함 나타내시기
쉴 수 있는데 맞고 찢기고 상하고 찔리고 멸시당하고 뺨 맞고 왜 40에 한 대 가만 그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내 죄.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불신앙. 살인보다 더 큰 죄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을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가 제일 많이 하죠.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앙이 뭔지도 모르죠. 예배 드려놓고 말씀대로 안 살고, 예배해 주신 말씀이 내 생명이 안 되고, 예배해 주신 말씀 땡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기준대로 다 선택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보라. 우리 주님을 좀 보세요. 나를 위해 어떻게 찢기셨고, 우리 주님은 정말 어떻게 그 상처 위에 피가 흐르고 그 상처 위에 또 채찍이 내리 찢고, 징계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징계를 당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뺨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내리 찢기고 그 얼굴에 그 피가 흐르고 마지막 죽었나 살았나 창에 허리를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그 피 흘리신 주님의 얼굴을 좀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보았으면 그것으로 되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크게 바라지 않아요. 그냥 당신을 봐주는 거, 믿어주는 거. 우리 주님은 정말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32절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항상 오늘 이번 주는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님을 좀 보세요. 세상 죄, 내 죄를 지고 가는 주님을 좀 보세요. 내 죄가 우리 주님께 정말 가벼운 보찜인지, 우리 주님이 걸으면서 무릎이 팍팍 깨져 나가야 되는 그런 무거운 어마어마한 불신앙의 죄인지 내 죄를 묵상해 보세요. 31절에 우리 주님, 이제 내 앞서 계신 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요한이 왔고, 이제 요한 뒤에,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내 뒤에 오신 저 33살 청년, 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자기가 미션이라고 지금 요한이 말한 거예요.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 세례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영접하면 성령 세례 임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세례 그 사람이 받도록 복음 전합니까? 우리의 입술 증거되는 복음 통해서 그가 성령 세례, 예수 이스라엘 구원 얻기로 작정된 그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고, 믿음 주려고, 복음 전하려고, 생명 주려고, 우리가 알든지 못 알든지, 우리가 잘 정리를 하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해도 엄청나게 전도했잖아요. 메시지 잘할 필요도 없어요. 믿는 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그 이름에 전능하심은 이미 충만하거든요. 여러분이 입만 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32절 말씀에 함께 32절 말씀은 제가 봉독해드리고 33절 말씀은 함께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증거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아들 그 나사렛 예수 위에 머물었더라. 3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내려서 네가 세례를 주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세례 주는데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들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너희를 구원하려고 성육신에서 가신 예수다. 약속된 메시아다.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성령이 세례하니까, 예수님께 물세례하니까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비둘기처럼. 그걸 보고 그가 성령 세례 베푸실 이구나. 바로 그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말씀 성취된 메시아 오신 그분이구나. 그것을 요한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구원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참빛,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행한 일,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행한 일 보라. 우리가 29절에도 보라, 그리고 34절에도 보고. 여러분이 요한복음에는 계속 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발 좀 영의 눈을 뜨고 봐라. 볼 것을 봐라. 주님을 좀 봐라. 십자가를 좀 봐라. 이러한 여러분이 은혜 속에 견고히 서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